창세기 33장은 야곱이 20년간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형 에서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나큰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엄청난 징계를 겸해서 받았던 인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기 전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리브가에게 나타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예언을 미리 들은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후에 동생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되고 객지에 나갔을 때에 12 아들을 낳으며 수많은 재물을 모아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 아들 덕분에 편안히 잘 살다가 야곱이 죽을 때는 애굽의 국장으로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야곱은 태어나기 전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어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일생을 통하여 많은 징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과 더불어 사이가 좋지 못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 자기의 외가가 있는 아람 지역에 가서 20여 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객지 생활에서도 그는 자기의 장인과 처남들과 더불어 사이가 좋지 못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밤에 몰래 장인도 모르게 처남도 모르게 도피해서 떠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 머물 때 딸 디나가 세겜에게 정조를 빼앗긴 기사가 있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즉 살인자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마 짐승에게 잡혀 죽었나 먹혔나 보다 하고 밤낮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 가슴에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무서운 징계가 있었습니까? 그의 행함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복을 받고 행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하나 모든 국면을 해결하고 잘 넘어가서 드디어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대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나서 명분은 결혼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에서의 칼날을 피하려 먼 지방까지 도망쳐간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보내면서도 늘 머리에 남아있던 것은 에서의 원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이제 마음이 풀렸는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이 야곱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모아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무거운 걱정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야복강가에 왔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절반쯤 왔을 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밤을 새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대망했습니다. 결국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났을 때 껴안고 울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무사히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 어쩌면 야곱이 형에게 아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형을 좋게 말하는 아첨의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일면으로 볼 때에는 꼭 아첨의 말만은 아니고 그 속에 진실된 말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어떻게 그런 큰 어려움을 잘 넘어가서 형과 더불어 화해를 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자, 형 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볼 때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가족은 앞서 보내고 홀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름 짓기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성읍인데 브누엘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대처할 방법이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도망쳐 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견딜 수가 있습니까? 도망치는 것이 상수로 도망의 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 이것은 100% 실패의 길입니다. 야곱에게는 소떼 양떼가 있고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있고 다 약한 가족들 뿐입니다. 저쪽은 장정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 살 길이 없는 실패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자기의 힘을 모아서 종들의 힘을 모아서 칼을 가지고 싸워보는 길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90% 실패하는 길입니다. 에서 쪽의 군인들은 전문적인 군인들이고 야곱 쪽은 분노자가 있고 동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에서와 맞싸워 싸우지도 않고 그럼 물러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대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숱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 실수로 인해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남과 똑같은 인물이었고 부족한 인물이었고 잘못이 너무나 많은 인물이었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졸라댔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나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내게 복을 빌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홀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새롭게 된 바울 사도가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총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대사명을 받게 되었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 모든 사도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습니다. 구약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참담한 시험을 만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었습니다. 이 큰 어려운 도탄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을 걸쳐서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이 나옵니다. 세 친구가 하나하나 욥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 세 바퀴를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 친구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욥에게 문제를 규명하고 욥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욥은 그렇지 않다고 반항합니다.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욥기서 38장에 보게 되면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2장에 처음에 보게 되면 욥은 놀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예전에 재물의 배를 주시고 10명의 자녀도 주시고 140년의 오랜 수명도 주시는 행복한 종말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기에 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자신의 얼굴에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돌뷰를 받았을 때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올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백성을 대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인간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반사되고 빛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빛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빛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울 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돌아왔다는 것은 진정한 출발점에 서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사람이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함부로 말할 때 메뚜기 뛰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메뚜기라는 곤충을 가만히 보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자기가 앉은 방향대로 동쪽을 향해서 앉아있으면 동쪽으로 향해 뛰고, 또 몸이 서쪽으로 향해 있으면 또 서쪽으로 날아가고, 도무지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저 앉아있는 방향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메뚜기 뛰는 것처럼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잠시 생각해 볼 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지혜 있게 한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잘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메뚜기 뛰는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참된 나 자신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주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참된 자기의 위치에 서서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위치에 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때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백성을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뽐내면서 남에게 마주 비춰대면서 남에게 겁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남에게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절제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교만하게 남들에게 떠들고 선전하다가 크게 넘어지고 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겸허하게 간직하고 절제하고 나아가는 수건으로 가리는 이러한 행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마귀의 얼굴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비탈길에 서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마귀의 얼굴이 되기가 쉽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절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동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자기의 은혜를 절제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직한 야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습니다. 자, 야곱은 먼저 객관적으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자기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화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기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과 아주 사이가 나쁜 형제지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의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로챘으니 아마 원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대할 때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을 대할 때 나쁘게 대하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적인 방법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나쁘게 보는 마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사단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욥기의 그 성격이 잘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욥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기어코 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욥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 나쁜 사람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이전 같으면 에서를 미워할 것입니다. 에서를 반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 2마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처럼 말을 잘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 기자들이 그에게 묻기를 개를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2마디인데 하나는 개를 사랑하면서 훈련할 것. 그것은 공감이 가는데 두 번째 말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개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개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개는 동물인데 존경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개를 존경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단순히 사랑하지만 그를 낮춘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존경할 때 참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때나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극히 높이는 말입니다. 최고로 높이면서 형을 대했으니까 그 태도에 무엇인가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이 풀렸어요. 형이 달려와서 껴안고 서로 울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형제입니다. 골육입니다. 20년간의 모든 원한은 사라지고 눈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야곱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을 장례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전날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라고 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죄의 값이 늘 그들의 마음을 괴롭혀서 늘 마음에 겁이 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을 보아서 차마 어떻게 하겠느냐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요셉이 우리를 무섭게 보복할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비는 수밖에 없다. 해서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면서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에 어떠한 미움도 없어요. 요셉의 울음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형들을 근본적으로 용서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모든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그 속에서 얻은 줄로 생각합니다. 눈물의 화해입니다. 눈물의 용서입니다. 눈물의 해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형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 가운데 나이 40이 지난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말이고 어떤 의미에선 두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날 때의 얼굴은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이니까 내게 책임이 없어.
잘났든 못났든 타고난 얼굴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절반쯤 산 후의 얼굴은 내가 만든 얼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내 얼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만들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만들겠습니까? 이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저녁 노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나 그림이 아름답고 좋았어요. 어떤 천문학자 노 교수가 그 그림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 그림은 거짓입니다. 나는 천문학을 일생 동안 연구하고 저녁 노을도 다 알지만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터너가 그 노 교수에게 하는 말이, 이런 그림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런 그림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림이라고 해둡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가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얼굴을 모델로 삼겠습니까?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고 그 얼굴이 자기에게로 옮겨와서 자기의 얼굴이 되었고 그 얼굴이 형의 얼굴로 옮겨가서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 이 야곱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